네, 어느덧 요한복음 4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이 설교 더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거에 바빠서 그냥 넘어갔어요. 특히 사복음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예수님의 스토리를 너무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아는 구절이 나왔을 때, 아는 그 스토리가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슉 넘어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강의 설교하면서 한 부분 그 전에 그냥 지나쳤지만 때로는 그 본문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본문 가운데 잠시 머물러서 그 단어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어디 숨어 있던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숨은 은혜를 함께 누리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요한복음 10부예요. 10번째 말씀인데 제가 더 요한복음 8부 때 혹시 무슨 말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뭐 1부부터 10부까지 하고 또 다시 또 1부부터 10부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하나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내서 드라마 명대사를 알려드리고 이 명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뭐 대부분 모르니 그때 하정 선생님이 맞추셔서 제가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명대사 있는데 그 대사가 어떤 배경에서 누구의 대화에서 나온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명대사인데 그 명대사에 나오기 그 전의 배경이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나와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냥 그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제가 집중했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거기 안에 숨어있는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하면 생각나는 말씀, 복음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다면 예배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어딜까요? 예배의 뭐 핵심이라고 하면 저는 예배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딜까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면 뭐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제가 예배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명대사 중에 또 하나겠죠. 그렇다면 이 명대사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한 요한복음 4장 23절이 나왔습니다. 잘 보면 제가 하나 찾은 게 요한복음 3장의 앞부분과 요한복음 4장의 앞부분의 말씀의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의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거쳐 가시면서 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그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또 알아주셔가지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했던 이렇게 스토리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멈춰서 보면서 한 단어를 보면서 이 안에 우리가 숨겨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하여서 배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은혜들이 숨겨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췄더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이목을 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 칭송받고 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등장했더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지역에 정말 전통된 교회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부흥하고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갓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거기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더니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통의 교회를 따르던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개척교회로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들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 그것을 아셨던 게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가로 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1절과 2절을 보면 약간 이렇게 소문이 잘못 전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유대에 머물러 계셨다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때 이 단어가 되게 유행했죠. 추앙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저는 유대에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럼 저희 생각에는 성전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모인 곳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자리에서 그 인기를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그 안에서 저 같았으면 인기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 주석과 또 신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조용했던 유대 땅이 갑자기 시끄러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워져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무언가 예수님께 딴지를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복음 전하기 바쁘시거든요. 이제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마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타당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들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 한 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가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에 계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지 못할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해도 쉽게 찾아가지 못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안지명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데스다에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38년 된 병자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맹인은 쉽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뭐 신체적인 아픔이나 뭐 마음적인 아픔이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어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로 오지도 못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힘을 들일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지도를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진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이게 우회해서 갑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힘들지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수르 그 제국이 그 사마리아를 이제 지배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백성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혼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러운 피를 섞었다라는 그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고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또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그 지역에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본인이 아니면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밟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시 머물러서 두 개의 단어에 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피곤하여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 우물에서 피곤하여서 잠시 쉬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 하셨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인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하셨고 공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혹시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현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환상이셨다. 또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뭐 형체였다.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셨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누리셨고 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증명하고 성경으로 변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이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6시쯤이에요. 6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그 시간적인 것을 좀 기록한 적이 있어요. 시간 이튿날 며칠 후 이렇게 하고 또 밤 또 시간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시간적인 그 기록에 자세히 보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6절에 6시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6시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6시라고 생각하면 아침 6시 혹은 밤 6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배경에 따라 이 계산해 보면 지금 시간으로 따지고 보면 정오예요. 오후 12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엄청 더울 때 12시, 이 6시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시간을 소개할까? 왜냐하면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해요. 정오 12시면 너무 더운 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여름 너무나 더웠죠. 그 더운 날 가장 피크 타임에 그 누구도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물가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물가에 가면 너무 그 막 길고 힘드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그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잠시 니고데모 얘기를 해볼게요.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언제 찾아갔습니까? 네, 거기서도 시간을 얘기해서 밤중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풀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중이 찾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12시 시간에,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같은 민족이지만 그 사마리아 민족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지 않고, 또 특히 유대인들은 더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12시에, 그 힘든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기 그 사마리아 땅에 온 것도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이 본인에게 말을 거는 것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 당황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은, 말도 섞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는다는 유대인이 그 우물가에 있었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에 예수님께서 여인 퉁명스러운 대답에 또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9절에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물 주고 받으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뭐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할 거야.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할 거야 라고 생뚱맞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 물들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1절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물과 생수예요. 이 대조되는 단어예요. 그 여인이 말하는 그 우물가의 물,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그 생수의 물의 그 다른 점, 이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 답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13절에 말하는 그 물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물은 확연히 다른 물입니다. 우물에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눈에 보이는 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물, 그릇이나 도구로 인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얻어지는 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전혀 다른 것.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 우물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그 동사가 있습니다. 마시는 자마다. 14절도 마시는 자는 마시다는 것. 근데 13절에 마신다는 것은 그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반복해서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주기적으로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이 마시다는 것은 그 부정 과거형으로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한 번 받아들이면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영원한 생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열심히 위해서 얻어지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 그 생명수를 바라고 생명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물, 세상에서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는 그 물에는 논리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얻고 싶어요. 뭐 어떤 걸 마시고 싶어요. 그 세상의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영어 단어 중에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했는데 잡다라는 단어 중에 캐치와 홀드가 있어요. 캐치도 잡다라는 뜻이고 홀드도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캐치와 홀드의 차이점이 뭐냐? 캐치는 뭔가 잡으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볼이라고 하잖아요. 잡고 다시 던지는 거. 근데 이 홀드는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 언젠간 놓아야 되고 언젠간 버려야 할 것에 너무나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저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기 소망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여러분 붙들기 소망합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우물가에서 우리가 힘들게 기르고 힘들게 길러서 마시지만 계속 목마르고 계속 구해야 되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을 구하고 영생의 물을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주 뒤에 그 영생의 물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났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1516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성경 구절이 아니지만 1516이에요. 어디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무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1516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고 우리가 수예배 드리는 거,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나가는 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머물렀던 단어였어요. 그 단어는 기다리심이었어요. 기다리심. 제가 아까 서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그 몇 개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단은 알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찾아갔더니 나사로가 있었어요. 찾아갔더니 그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 이 사마리 여인의 이 스토리를 잘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우물가에 갔어요. 사마리 여인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마리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마리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마리 여인은 그 우물이 본인에게는 매우 힘든 장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그 우물에 모여서 같이 막 화기애 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본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본인의 상처와 본인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 삶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삶에 훅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는 그 길, 그 먼저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때로는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상처를 받고 너무나 아파서 때로는 그 길을 이탈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탈하고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또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했던 것처럼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이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먼저 라오스 땅에 가셔서 그 센터에서 그 교회에서 그 전에 제가 간증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대하라고 하셨어요. 기대해. 근데 진짜 갔더니 정말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자리가 우물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스토리를 마지막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러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과 그 자신의 삶과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터치하신 거예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터치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오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갔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곧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예수님 만났더니 삶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도 나의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고 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때로는 제가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 계시는데 제가 우회하고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더 힘들까봐 제가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데 그 돌아가도 예수님은 그 길에 먼저 가셔서 또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냥 수협에 나오는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곳이 우물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곳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찬양할까요?